자, 오늘은 열왕기하 21장 10절부터 말씀이 되겠습니다. 10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의 모든 원수에서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 동산 곧 웃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모슬레메시오 옅바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웃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유다의 범죄와 므낫세 왕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시작에 나오고 있습니다. 즉 10절부터 이 18절은 므낫세 왕에 대한 평가와 심판에 관한 예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이죠. 항상 마지막에는 한 인생에 대한 평가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죠. 이 예언은 선지자가 선포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12절부터 15절에 나타납니다. 므낫세의 죄의 악상을 밝히는 부분은 11절과 16절에 나와 있어요. 특징은 뭡니까? 므낫세의 악행을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다. 이게 평가예요. 아모리 사람의 행위는 뭡니까? 바로 가나안 족속의 행위죠. 이 가나안 족속들의 악행 때문에 그들이 축출되었다 하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말이죠. 문제는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악행으로 인해서 유다 백성도 죄를 저지르게 되었다. 영향력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은 므낫세와 유다 백성의 죄로 인하여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12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은 뭡니까? 그 북왕국 이스라엘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남유다, 북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지칭하는 것 표현이겠죠. 어쨌든 재앙을 내릴 지역이 바로 이스라엘 전체로 명시된다는 것이 두려운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상으로 임할 것이다.
제가 가슴에 울린 말씀은 12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에요. 두 귀가,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임박한 재앙으로 소식으로 인해서 당황하는 모습. 계시록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때 당황하면 이미 투레이, 너무 늦었다는 거죠.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심판의 때가 오고 있다. 그리고 심판의 내용은 예루살렘에 집중적으로 임할 재앙이라는 거죠. 13절에 나오는 이 줄. 여러분 뭐가 떠올리십니까? 다림줄. 줄과 추는 건축할 때 사용하는 도구 아닙니까? 줄은 길이를 재는 도구고 추는 수직을 살펴보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 성경에서는 죄악을 측정하는 것이 말할 때 사용하는, 언급하는 것이 바로 다림줄이에요. 율법이죠. 율법은 우리가 죄가 뭔가를 깨닫게 하는 방편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므낫세와 유다 백성의 죄를 측정하실 건데, 아수르에 의해 멸망한 북왕국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의 죄악을 측정하셨던 것 같이 17장에서 우리가 봤죠. 그리고 멸망의 원인을 제공할 악한 왕 아합의 죄악을 측정하셨던 것 같이 예루살렘을 측정하시겠다. 평가 기준이 공이에요. 계시록 11장에도 측량하지 말라, 측량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유명한 말씀이에요. 언젠가 우리도 이렇게 측량당하는 거예요. 이 측정 결과는 뭡니까? 사마리아의 경우와 같이 예루살렘 함락과 유다의 멸망이라는 제안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시험 보고 나면 점수를 매기잖아요. 거기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재앙, 멸망.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격언이죠. 즉 식사가 완전히 끝나고 설거지하는 것과 같이 예루살렘에서 주민들을 다 추방으로 엎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다 끝이다. 사용할 수 없다. 14절에 나오는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이라 하는 표현은 뭐냐?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한 북왕국 이스라엘 지파들 외에 아직 남아있는 유다를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들이 원수에 넘겨졌다. 외적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유다가 약탈당하고 멸망당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고, 그렇게 되도록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밝히는 표현이에요. 중요한 것은 유다 멸망의 원인이 므낫세의 범죄 때문만은 아니라, 그럼 뭐냐?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저질러 온 죄악이 쌓여서 결국 유다마저 멸망하게 된 것이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즉 하나님의 진노는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죄가 오래전부터 있었으니까. 그러나 그동안 길이 참으시고 인내해 오셨음을 아느냐. 하지만 도저히 더는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 은혜의 한계죠.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유다의 멸망이라는 참상을 주목하기에 앞서 수많은 세월 동안 진노를 참으시고 기다려오신 하나님을 먼저 주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으십니까? 가장 중요한 건 죄라는 거죠. 죄를 멈추기가 참 어렵다. 유다의 경우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도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룩함을 잃어버리자 다른 민족보다 더 악을 행해요. 이미 아합의 악행으로 심판받은 북이스라엘에 주는 경고 보고도 무시하고 결국 같은 결과를 맞게 되는, 죄의 영향력 안에 놓이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이죠.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경고를 받아들이지만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도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는 지켜주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거절하는 자는 원수에 넘기신다 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한 번의 잘못으로 그들을 벌하지 않으셨어요. 원망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들의 악은 출애굽 때부터 계속해서 그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엄청난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는
많은 위험 징후가 있다. 그죠? 차가 울컹울컹하면 고장나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경고등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결국 그 조짐을 깨닫지 못하거나 외면하면 참사가 나는 거예요. 유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이 계속 있었고 이방 민족의 운명과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교훈으로 받아야 했다는 거죠. 목사들이 전하는 말씀 그걸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도 유다는 더 심하게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과 벗하고 아수르의 공격을 물리치고 왕이 죽을 뻥에서 나온 일이 먼 과거에 벌어진 일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항상 말씀을 거울처럼 보고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유다를 보고 교훈을 삼으라 하는 거예요. 16절부터 무사세 왕의 악행이 추가로 언급됩니다. 죄가 한번 드러나면 계속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감춰진 죄들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여기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 하는 말이 나와요. 정적을 숙청한 것일 수도 있고 또 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억울하게 죽인 것일 수도 있겠죠. 네, 어린 나이에 왕이 올라서 55년간 통치를 했잖아요. 이런 일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왕위에 오르지 못한 형들과의 갈등으로 인한 그런 많은 싸움이 있었을 거죠. 또 아수르에게 과중한 조공을 바쳐야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억울한 죽음이 분명히 있었겠죠. 아수르 문헌을 살펴보면 므낫세가 장정을 징집해서 아수르의 노동력을 공급하고 전투병을 파견했다는 그런 이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장기 집권한 므낫세를 이어서 왕위를 계승한 아몬이 2년도 못되어 암살당한 것을 볼 때 나중에 그 얘기가 나오죠. 아마 백성들의 피 맺힌 원한들이 오랜 기간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상 숭배가 만연한 시대의 한 가지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정의가 바로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의롭게 살고 정의를 선포하는 사람이 오히려 비웃음을 당해요. 이게 지금 이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악을 행하고도 다 그냥 쉬쉬해. 따라서 억울하고 무고한 자들이 피를 흘리는 경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북이스라엘의 아합 시대가 그랬고 오랜 동안 지휘했던 유다의 므낫세 시대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죄가 점점 커집니다. 불의와 죄는 감춰지지 않고 드러나게 되어 있고 잊혀지지 않고 기억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지금 오늘 아침에 보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향한 경고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상은 결국 인간의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길 바랍니다. 인간의 욕심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하던 시대, 그 시대가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불의가 횡행하고 억울한 사람이 많았던 시대예요. 즉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경계하지 못하면 심판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죄를 저지르면서도 당당한 것이고, 우상과 함께하면서도 괜찮겠지 하는 것. 이게 현대인의 모습이에요. 부끄러워하는, 두려워하는 마음 전혀 없는 것.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과 죄를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회복돼야 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이제 19절부터 유다 왕 아몬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므낫세가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아몬이 왕위를 계승했는데 2년 만에 신복들에 의해서 살해당했다. 이 아몬에 대한 이야기는 모친의 속에 우상 숭배자로서 악한 왕이라는 것, 그리고 암살되었다는 설명, 간단하게 나오고 있어요. 이 아몬이 통치하던 시기는 아수르 세력이 팔레스타인에서 점점 약화되고
아수르와 우호관계에 있던 애굽이 영향력을 행사하던 시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아몬이라는 이름도 그래서 이제 애굽 태양신의 이름인 아문과 비슷합니다. 이 아몬의 모침은 무슬레멧이라고 했어요. 욥바 하루스의 딸. 하루스라는 이름도 아랍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몬이 외국에서 온 왕비의 소생일 가능성도 있다. 이방 왕비의 소생이다. 또 특이한 사항은 이게 그 국민으로 번역된 24절이죠. 그 땅의 백성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몬을 암살한 자들을 처형하고 요시아를 왕위에 앉혔다는 거. 아마도 이야기는 뭐냐면 아수르와 애굽을 반대하며 일어선 지중해 연안의 반아수르 세력이 아몬의 암살자들과 연관되어 있고, 이들을 처형한 그 땅의 백성은 현실을 받아들여서 친아수르 정책을 지지한 보수 세력이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가 있죠. 자, 보세요. 아버지 므낫세를 이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아몬. 결국 모반을 일으킨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여호와를 떠난 사람들의 관계, 악과 악의 충돌로 귀결된다는 중대한 교훈이죠. 그런데 이때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 아몬을 죽인 페륜과 불신앙의 권력자들을 제거하는 거사가 이루어진 것. 이것도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기억하십니까? 엘리야가 홀로 남았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비밀리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음을 알려주신 일이 있었잖아요. 여러분이 이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앞을 보기 힘든 어두운 시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남은 자들이 있어요. 지금 시대에도 신실한 남은 자들 곳곳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므낫세를 뒤를 아몬, 그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어요. 근데 므낫세는 비교적 편안한 죽음을 맞았지만 아몬은 그렇지도 못했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않은 면에서는 같았지만 아몬은 반란을 일으킨 자들의 비참한 처를 맞고 말았죠. 이렇게 사람이 보기에는 악에 대한 심판이 늘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많아요.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언젠가는 심판하시고 악은 넘어지고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인이 당장 심판받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악을 영원히 내버려 두는 것은 아니다. 심판의 때는 급작스럽게 온다 그랬어요. 예기치 못할 때, 전혀 상상 못할 때. 므낫세와 달리 아몬은 반란으로 인해 악행을 지속하지 못하게 되죠. 번영하는 악을 부러워하며 그를 따라 악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죄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죠. 의로운 길을 가라. 시편 1편에서 좁은 길을 가라. 마태복음 7장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심판의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길로 거는 예수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악한 일을 저지른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교훈을 얻고 경고를 받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심판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두 귀가 그 경계로 말미암아 울리게 하여 주시고, 다림줄, 그 줄로 우리를 결국 평가하시고 또 측량하시고 측정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 사는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경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내하심의 한계가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 가지 경고들을 보면서, 사인들을 보면서, 많은 위험 징후들이 나타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의 품으로, 의의 길로, 좁은 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남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눈으로 보는 곳에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